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아주 힘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죠. 내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금덩어리 한 덩어리 한 1억짜리 금덩어리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물질이 생기고 이런 사회에 또 혜택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말씀 중에도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그 세계 통계를 보니까 지금 그 65세 이상, 그러니까 65세 전에 죽는 사람이 100명 중에 92명인 게, 그러니까 62세 이상이 8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은 아주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에 이제 보니까 한 4분의 3.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100명 중에 17명인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따져보니까요. 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한 17%. 세를 줘도 내 잠자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집 아닙니까? 세 주면 내 집이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이 세계에서 1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은 집도 없이 살아. 집도 없이 살고.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자, 글을 모르는 사람이 17%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글 읽을 줄 알고 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할 줄 알고 운전을 할 줄 알고 65세 이상 사는 사람이 아주 상류층에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표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잘 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균 나이가 지금 수명이 60 몇 세가 되거든요. 그만큼 오래 삽니다. 좌우간.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화적인 혜택에서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보면 한국 사람은 글을 몰라도 살아있는 자체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자, 이렇게 돼서 갈수록 우리 사람이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로마서 8장 줄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기 잡혀가지고 계속 여기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 갈등 생기고, 이 자체가 죽는 길이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요함이 있습니까? 3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데 그게 족하게 여기면 됩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고인입니다만 삼박자고이다.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분은 그렇게 많이, 그 말도 참 일리가 있다 봅니다. 그런데 자간 우리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9절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여러분들 입김이 어디 있습니까?
추운 날 입에서 입김이 전기가 나가는데 뭐 조금 나가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참 허무하다 그런 뜻이겠죠. 시편은 시적인 표현이니까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구절에 보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한 자도 헛되고 그 주석이 보니까 높은 자도 거짓되니 이런 말씀이고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가치 없는 이런 이념과 철학과 어떤 세상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데 말려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도 의지하지 말아라. 물질이죠. 이 세상에 필요하면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돈, 이 한마디로 돈 필요합니다. 돈. 이 돈이라는 것은 돈이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금융제도를 만드는 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제도가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국 돈이나 미국 돈, 선진국과 저거 돈은 가치 있게 만들어버리고 저거는 1달러가 우리한테는 천몇백 원인 거예요. 그게 금융제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뭐라 할까요? 뭐 물론 돈 가치로 보면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금융제도 이거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선진국가 저거 자기들 유익되도록 만들었다. 어떤 경제인들이 말하기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할 말이기도 한데 언젠가는 금융제도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도 뭐 예언이 아니라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갈등이 생기잖아요. 못 사는 나라나 너무 못 살고 미국 돈은 1달러 동전적 1달러 이거 하나만 딱 주면 우리는 1,300원이나 줘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 금융제도가 좀 그 차별이 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도 자관인데 뭐 제가 더 구체적인 이것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특별히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다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 참고로 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참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사랑함이 그렇습니다.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악한 짓을 하는 그 기초가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인들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이게 행위해먹고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외제차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걸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5년씩 10년씩 이렇게 막 무슨 인생이 그렇습니까? 참 자기를 찔렀도다. 그걸 성경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벌이 때문에 내가 일도 안 합니까? 직장생활하고 돈을 주니까 그 문지 덮으시고 냄새나는 일도 하고 노가다판에 들통 그런 것도 지고 또 돈 받으려고 안 합니까? 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인주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는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오늘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만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맨날 지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거운 지구를 이 공간에 하나님이 들고 계시나요? 지구를 떠나서 사진 찍은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요즘 뭐 얼마나 속인지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 뭐 네모 반듯해도 뭐 어쨌든 어디 붙대. 하나님이 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1절 12절의 내용이 뭡니까? 무한한 능력, 그런 권능과 인자함과 의로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흑암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느니 권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절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나오는데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그런데 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조회가지고 탈취하고 살잖아요. 결국 들켜가지고 수갑차고 구치소 감옥에 들어갈 건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했는데 이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재물 좀 있으면 그거 자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론의 말씀인데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다. 우리가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의지하되 마음을 토한다. 그게 은혜에 보니까 마음을 쏟아붓는다. 쏟아라. 요건 좀 말 표현이 우리 국어 문법으로는 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그 찬송가 나중에 부르신 동안은 539장에 보니까 후렴에 보니까 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엄밀히 보시는 주 은혜로 다 갚아주신다. 오늘 저는 한참 불렀는데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이 마음을 쏟아라는 우리 회개. 히브리는 수보라는 말이에요. 수보, 이 돌아온다. 뉴턴해라. 가다가 돌아오라. 회개. 죄를 뉘우치라. 왜냐하면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아야 그렇게 된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될 뿐더러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죄악을 품은 사람은 항상 죄질 생각으로 가지고 또 죄를 계속 짓고 그렇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맨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도 도둑질을, 왜? 항상 도둑질할 생각을 가지고 남 사기치려고 맨날 생각하고 그 나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를 리가 만마요. 귀신도 아는데.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알고 점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도 어이구 우리 쟤 알아맞혔네 씨발 그거 막 돈 줄라는 대로 다 빼주고 뭐 그럼 어쩌면 되나. 뭐 집을 팔고 북쪽으로 이사 가면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그대로 듣잖아요. 알아맞추니까. 망하는 길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요거는 조금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이건 좀 찾아봅시다. 10편 다음에 이사야서입니다. 저 10편 아가 이사야서 59장. 조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봅시다. 1절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돌아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RTS 출신들 목사님들과 젊은 목사님들,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성경에 관해서 질문해요. 목사님 우리 나라방에는 회개가 왜 없습니까? 내가 그러신데 회개 있는데 강조를 덜해서 그렇다 내 거라고 말하십니다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앞에 아야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제가 이게 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그만큼 좋습니다. 집안에 깨끗이 청소하면 더러워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걸레. 청소를 하되 걸레를 자주 빨면서 청소를 해야 깨끗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뭐요? 걸레 빨듯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삼하고, 주야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잘못했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하기 싫어하고 그거를 강조하면 내리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안 돼. 내리치는 겁니다. 또 너무 회개만 강조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예수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되, 성경에는 좋은 것도 이렇게 말씀을 회개하라는 말씀도 강조되고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말씀을 다 받고 그렇게 편식하지 말고 그렇게 받으면서 은혜 받을 줄, 그래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가 설명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십니까? 손이 짧습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다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끼고 뭔가 입이 뻣뻣해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나님도 안 들으시고, 아버지한테 크게 잘못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잘 못 옵니다. 겸상체류가 한 판에 한 상에 그 밥 먹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회개도 않고 끝까지 나는 나쁜 짓 내가 그렇게 나쁜 짓 감각이 둔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기도도 안 해놓고 나는 응답이 없다. 그건 참 속이는 말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서라 그럽니다. 율법서. 특별히 모세 오경이 율법 위주로 기록하기 때문에 복음도 있지만은 언약도 있지만은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다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선지자 여기는 대선지서 다 있고 아브라함 또 족장 시대, 왕정 시대 나눕니다만 아마 구약 시대는 율법, 특별히 메시아 보내주겠다 약속입니다. 전부 그걸 놓치버리면 구약성 읽어도 손가락 아프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000번만 써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이죠.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신약과 구약을 딱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아주 고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내게 대하여 기록됐다.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이제 특별히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는 조금
요게 제가 설명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쓰신 그 전부 서신서입니다. 이 바울이 특별히 쓰신 서 뭐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베드로도 있고 특별히 바울이 보면은 제일 경계하는 말이 율법에 있는 말보다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저가 따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구약성에도 있지만 음란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단을 경계해라.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제일 강조하고 서신서 읽어보면 각 서신서마다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거를 강조하면 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도 있지만은 복음 시대 지나서 교회 시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도 물론 지켜야 됩니다. 저는 볼 때 뭐 다는 못 지키지만 가능하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얼마나 복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쭉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복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면 장차 될 일 계시록 1장 4절이죠.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다 그러십니다. 목회도 복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어떻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어떻게 횡단보도를 그 위험한 길을 건너갑니까? 푸른 신호등 딱 보고 걸어가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일부러 빨간불인데 내가 가겠다. 그거는 언젠가는 사고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만큼 손해다 말이에요. 당장 죽는 건 아니고 당장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하나 율법을 왜 주시느냐? 로마서 3장 2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있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십자가 보혈 이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구나. 요거 믿어야 돼. 요거 하라고. 그 믿어지시면 용서받으십니다. 그래서 또 죄 지을 수 있지만 일부러 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목사님 복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끝났다.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풀리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되지.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단을 경계해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면 가능하면 그거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그거 찾아가지고 한다고 누린다. 그거는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살아있었으면 되게 뭘 할 겁니다. 예수님 이 시절 지금 계시면 예수님도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방탕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이 뭡니까? 빛의 자녀다. 빛 안에서 깨끗하게 밝게 살아라. 서가면서 이렇게 속지 말아라. 거짓의 아비 따라가지 말아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요한 8장 44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오신 동안 오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요즘 참 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올바른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받을 때입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또 응답받을 겁니까? 오늘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좀 잘 붙잡고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으니까 그 귀가 얻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응답을? 일단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죄악이 범죄할 생각, 죄악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나니까 하나님 원수시 되고 하나님 두렵기만 하고 기도가 됩니까? 안 되는데 같이 돼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님이요, 그 성경에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말씀 붙잡기 돼. 이사야 1장 봅시다. 저 신약생 때 있지만 장 맞죠? 보면 사제에 가는 말씀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예? 18장 18절. 예예예. 예, 1절. 나 그냥 8절에 찾아보는 거예요. 자, 1장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모여 서로 소통하고 의논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모여 희어질 것이다 그러십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겠다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다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막 1분만 기도도 된다니까. 하루에 1분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는 거 잘못됐네요. 이 죄악의 길이 안 가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뭐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그거 일부러 안 하려고.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기도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530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여 내 짐을 내려놓고 그러십니다. 그럼 뭐 지고 있습니까?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십니다. 왜? 죄사함을 안 받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주의 일을 못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응답 못 받잖아요. 아예 기도도 안 하는데.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른 사람 말 볼 거 없습니다. 조용히 나가. 이 말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가 뭡니까? 말라고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쏟아놔버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오늘 시편의 말씀 봤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로 베푸세요. 하나님이 막 드러내놓고 다 보이는 데 아니고 은밀히 응답하시고. 우리 5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